네, 반갑습니다. 2학기 시작이 되고 나니 우리 아이들이 속속 돌아오고 있어요. 방학 동안에 잠시 놓았던 이 신앙의 끈을 다시 붙들기 위해 나온 우리 친구들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친구들의 그 조금은 떨리는 마음, 그 귀한 마음을 주님이 기쁘게 보시고 받아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자, 벌써 8월 18일이에요. 사도행전을 시작한 지는 벌써 11주차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11번째 이야기, 안디옥 교회의 출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요. 우리 교회 이름이 뭐지? 안디옥 교회예요. 그 안디옥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구나. 그래서 우리나라에만 해도 안디옥 교회라는 이런 이름을 가진 교회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안디옥 교회를 그렇게 좋아하고 이름을 짓는 걸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그 이유를 알아보도록 합시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신약성경 207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교독할게요. 11장 19절 26절 207쪽. 고은이가 외롭지 않겠어요. 채아가 왔네. 웰컴.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이는 구브로와 베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테나야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수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우리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보고 있어요. 전체 28장으로 되어진 사도행전을 한 장 한 장 이렇게 나누어 가면서 성령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임하였을 때 어떻게 그 일들이 복음이 확장되어져 가는지, 사람들의 삶이 바뀌어 가는지, 변화되어져 가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이 사도행전에 잘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매 주마다 이야기해줘서 이제는 사도행전이 29장인가 싶을 만큼 우리 친구들이 해야 할 일은 내 삶의 사도행전을 기록해야 한다라는 것이라고 했어요. 내 삶을 찾아오셔서, 은혜로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그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인해 나의 삶이 이렇게 바뀌고 성령님의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이렇게 쓸 것을 준비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어쩌면 한 이유이다 라는 걸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해 주길 바랍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도 생각이 바뀌지 않고 가치관이 바뀌지 않고 삶의 원칙과 태도와 기준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것은 뭔가 살짝 어딘가 부족한, 어딘가 잘못된 걸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나는 과연 무엇을 바꾸고 무엇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야 하는지를 매 주마다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부분이죠. 복음이 조금씩 넓어져가는 그 부분이에요. 스데반의 죽음 이후로 8장 1절 박해가 있어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했고 그때로부터 이제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래서 사마리아, 에디오피아 이렇게, 그리고 다메섹 이렇게 넓어져가는 그것을 볼 수 있었죠. 지난주 내용 기억나나요? 베드로가 한 환상을 보았죠. 어떤 환상을 보았더라? 뭐가 등장하죠? 네, 보자기에 쌓여있는 부정한 짐승들을 먹으라라는 환상을 보았고 그 환상을 보고 주의 음성을 듣고 고넬료의 집에 가서 이방인이었지만 그의 집에 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이방인이었던 그들이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 세례를 먼저 받고 그 이후에 물 세례를 받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러고 나서 오늘은 11장이에요.
11장의 내용은 베드로가 이제 이방인의 집에 갔잖아요. 그리고 그 집에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자신을 변론해야만 했어요. 자기가 왜 그랬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과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생겨났고 그 안디옥 교회에서 또 부재와 이런 것에 힘썼던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지도를 한 장 보면 이래요. 오늘 11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래서 박해를 받고 흩어진 그들이 여러 지역으로 가게 됐는데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여기서 살짝 퀘스천이 들죠. 요즘에 어떤 이런 시대적인 생각으로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몇몇은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 복음을 들은 헬라인, 이방인들이 성령님의 감동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에서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그곳에서 사울을 찾아 다소에 가서 사울을 데리고 와서 사울과 바나바가 함께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점점점 부흥하게 되는 이런 역사가 오늘 11장에 일어나죠. 그렇다면 오늘은 생각해 볼 게 이거예요. 선민의식. 친구들 한번 들어본 적 있나? 선민의식?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 우리만 구원하셔. 약간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죠. 굉장히 그 민족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만 택함받은 민족이야. 나머지 너희들은 다 이방인이야. 다 쓸데없어.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할례도 받고 율법도 있고 막 이런 걸 갖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우리는 유대인이고 너희는 이방인이야. 너희는 하나님께 택함받지 않았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이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모두 복음을 듣고 주께로 돌아와 구원받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유대인들은 이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을 멀리했죠.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라고 말했지만 전혀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 역시 그들은 받아들이지 못했죠. 우리끼리만, 유대인들만.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이걸 어떻게 또 이렇게 바꿔서 생각해 볼 수 있냐면 교회 친구들하고만 요거 아니라 그렇지 않은 이들에게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해야 함을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끼리 너무 좋고 우리끼리 너무 재밌고 항상 우리끼리 이거는 유대인들이 딱 선민의식을 갖고 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걸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이 오셨고 성령님의 뜻이 있고 성령님이 행할 어떤 것이 있었지만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기에 베드로는 거기에 대해서 변론을 했어야만 했어요. 내가 왜 이방인의 집에 가서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지 나는 환상을 보았고 주의 음성을 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일을 했다라고 이렇게 변론할 수밖에 없었죠.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유대인만 복음을 듣고 유대인만 구원을 얻는 거에 있지 않았어요. 구약 성경인 스가랴서에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느라. 자 여기에서 왕으로 오신 저분은 누구신가요? 그쵸. 작은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여기에 그가 유대인들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라고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요.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유대인만 너희만이 아니라 온 세상 열방에까지 이방에까지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그들이 그것을 듣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스가랴서 말씀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성경에는 대략 두 가지 정도의 이렇게 방법을 나눠서 설명해 볼 수 있을 텐데, 먼저는 하나님의 어떤 신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거죠. 꿈이라든지 환상이라든지 음성이라든지 빛으로 찾아오셔서 눈을 멀게 하신다든지, 사실 이렇게 찾아오신다면 그 누구도 어떻게 부인하거나 거부하거나 하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2024년을 사는 이 시대에는 이런 방법보다는 주의 종을 통한 증거로, 말씀으로 기록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죠. 그래서 저는 그래도 환상이 보고 싶어요, 그래도 주의 음성을 듣고 싶어요 한다면 들을 수도 있어. 정말 그런 일이 이 시대에도 일어나긴 해요. 하지만 그게 매우 빈번하거나 매우 흔한 일은 아니다. 매우 어떻게 보면 드문 일이기도 하다. 근데 그런 걸 추구하기보다는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아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어떻게 보면 편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면 성경을 펼쳐서 읽으면 되잖아요.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고 싶다, 궁금하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하게 깨달아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방법이든 혹은 이런 방법이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거구나, 알았어요, 근데 난 이렇게 할래요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고 내가 하나를 배웠다면 그것을 내가 지키려고 애쓰는 삶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주일에 제가 이렇게 전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다양하죠. 아주 기본적으로는 자주 말하지만 주일 성수에 대한 것 있어요. 일주일의 첫날은 거룩하게 구별해서 주님께 올려드리자.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최소한의 일이다 라는 것을 제가 여기서 말했어요. 그런 걸 들었어. 그러면 그걸 지키려고 애써보는 거죠. 내가 너무 피곤하고 너무 잠이 오더라도 일주일 첫날인 주일만큼은 먼저 주님께 올려드리고 나의 삶을 시작하겠다 라는 이런 걸 해보는 것, 이게 정말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내가 하나하나 주의 뜻에 맞춰 살기로 애쓸 때 그 모습을 정말로 귀히 여기시고 정말로 예뻐하세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녀들, 합한 딸, 합한 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자리에 나아올 때에도 정말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너무 듣고 싶은 마음으로 왔으면 좋겠고, 그렇게 왔을 때에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요. 한마디라도 들리고 한마디라도 나의 심령에 꽂힙니다. 우리 친구들이 그런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왔으면 좋겠고, 예배의 자리에서는 저를 통하여 주님이 말씀하신다라는 생각으로 들었으면 좋겠어요. 저라는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저라는 사람을 통해서 나오는 그런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친구들의 어떤 그 삶이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누리는 기쁨을 누리는 삶으로 변화가 되어지기 시작할 것이랍니다. 이것은 먼저 해본 사람들이 증언하는 수많은 내용들이에요. 때문에 우리 친구들도 한번 해보기를 권면해 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냐라고 했을 때 출애굽기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냐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이 장면은 뭐냐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독대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십계명의 두 돌판을 전해주면서 하셨던 언약이에요. 너희가 이제 뭐가 될 거냐면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될 거야. 너희는 내 거야. 내가 책임질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은 이것을 조금 해석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었냐면 이방인들조차도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그 통로가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이 되게 하는 그런 제사장 나라로 내가 삼을 거야 라는 것이었는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선민사상, 아까 이야기했던 선민의식에 똘똘 사로잡혀서 우리만 구원받을 거야로 이제 잘못 알아들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유대인에게만 있지 아니하고 유대인을 넘어서서 이방인에게까지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했던 한 인물이 또 등장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이 세 파트를 나눠보았을 때 가운데 파트의 주된 내용들은 주로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이 펼쳐져요. 빌립이 그랬고, 그죠? 스테반도 그랬고, 여러 사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오늘은 바나바가 또 그렇습니다. 바나바라는 한 인물이 있는데 이 사람의 원래 이름은 요셉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권면의 아들, 위로의 아들로 불리는 그런 사람이었죠. 이 사람이 했었던 일 중에 큰 일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사울을 너무 무서워할 때 사울을 그들에게 데리고 가서 인사시켜주고 서로 이렇게 친해질 수 있게 도와주었고요. 또한 이방인 교회인 이 안디옥 교회의 첫 번째 목회자로 부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사울과 함께 첫 번째 전도 여행을 함께 나가기도 하고요. 이후에는 구브로로 마가와 함께 또 선교 여행을 떠나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알고 살아냈던 바나바라는 사람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가는 걸 보게 돼요. 처음에 바나바가 이렇게 파송이 되었지만 바나바는 혼자서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음을 또한 보고 다소라는 곳에 가서 사울을 데리고 와서 둘이 함께 공동 목회자로 안디옥 교회를 부흥시켜 나가게 되죠. 안디옥 교회가 설명되어져 있는 성경의 내용은 이렇게나 많아요. 한번 같이 볼까요? 평신도 전도자들이 세운 교회, 주 예수를 전파하여 세워진 교회, 물질로 이웃들을 섬기는 교회,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교회, 금식하며 기도하는 교회, 훈련하며 인재를 키우는 교회, 선교 중심의 교회, 팀으로 사역하는 교회,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차별이 없는 교회, 은혜가 눈에 보이는 교회, 이방인들에게 좋은 이름을 얻은 교회다라고 성경에 이렇게 아주 세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아직도 수많은 이 땅의 교회들이 안디옥 교회라는 이름을 붙이고 이 교회의 그 발자취를 따라 걷기 위해서 애쓰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참 수많은 어떤 날들이 있는데 우리 친구들은 이것들 중에 뭐가 제일 마음에 와닿아요? 아, 이건 정말 배우고 싶어 하는 거 뭐 있을까? 다 관심 없어요. 나랑 상관없는 일이에요. 그러거나 말거나 그런 거 아니겠죠? 그렇죠? 내가 속한 공동체가 이랬으면 좋겠다. 내가 속한 공동체가 차별이 없는 공동체면 좋죠. 내가 속한 공동체가 금식하며 기도하고 주께 나아가고 기도 응답이 되어지는 교회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속한 공동체가 훈련하며 인재를 키우는 교회. 마데테스에 들어오면 드럼을 치지 못해도 드럼을 잘 칠 수 있게 되고 건반을 몇 달만 지나면 일취월장하게 되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팀으로 사역하는 교회. 그렇죠? 교회는 결코 원맨쇼가 아니에요. 혼자 모든 걸 다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모든 부분 파트가 건강해야만 그 공동체가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미디어 팀만 너무 잘 나가고 찬양 팀만 너무 잘 나오고 이게 아니라 모든 파트가 건강해야 되고요. 물질로 이웃을 섬기는 교회, 그렇죠? 기도로 섬기는 것도 좋지만 내가 꼭 가진 게 있다면 그걸로 가난한 이를 돕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저는 이게 참 좋더라고요.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우리의 힘과 능력이 얼마나 작고 연약한지 알고 있기 때문에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저는 너무나 바라는 것은 우리 청소년부 공동체가 주의 손이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이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이루어지길 소망하고요. 우리가 그것을 잘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해요. 그리고 은혜가 눈에 보이는 교회. 얼마나 좋을까? 은혜가 눈에 보이면 저 친구 은혜 받아서 바뀌었어. 얼굴 표정이
몇 달 전에만 해도 정말 어둡고 침침하고 깜깜했는데 교회 열심히 다니고 수련회 다녀오고 너무나 밝아졌어. 빛이 나. 이렇게 은혜가 눈에 보였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여전히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안티옥 교회를 그렇게 이렇게 이름을 붙이나 봐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안티옥 교회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에 걸맞게 이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 친구들이 바랬으면 좋겠고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혹 어둠이 있다면 그쵸? 불신과 분노와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이런 게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꺼내주세요. 꺼내서 주님께 이렇게 내어드리세요. 십자가 앞에 나아가 이렇게 드리면 주님께서 우리 친구의 마음을 사랑으로, 은혜로, 평안으로, 위로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거다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았던 바나바가 했었던 그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빨간 글씨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그래서 바나바는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근데 이 말은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관용적으로 서로 인사할 때 나눠 썼던 그 말이라고 하는데요. 결국 이것은 예수를 너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라 라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 삶의 모든 원칙과 기준과 그 중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이렇게 오픈해서 열어보았을 때 내 마음의 중심에 성적이나 학업이나 진로나 친구나 유튜브나 게임이나 최신 폰이나 이런 게 자리 잡고 있는 게 아니라 너희 마음의 가장 중심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게 하라 라는 뜻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우리 친구들의 마음이 굳건한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 풍조가 정말 급속도로 흘러가는 이런 시대적 상황 가운데 여기저기 이렇게 휩쓸리고 이렇게 떠밀려 내려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든든하게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심지가 곧고 바르고 말씀 위에 서 있을 수 있는 사람. 성경을 읽다 보면 서다라는 단어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단어를 이렇게 볼 때마다 생각이 드는 것은 우리가 지치고 낭망하고 쓰러져서 널브러져 있는 게 아니라 잘 서야 한다는 거죠. 어디 위에 서냐면 말씀 위에 서야 되고 은혜 위에 서야 되고 믿음 위에 서야 되고 성령님 안에 있어야 하고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내가 주님 안에서 굳건하게 든든하게 서 있는가 이것을 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혹 그게 잘 되지 않는다면 그것을 위해서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에 불안이 있다면 불안을 없애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말씀이 잘 들리지 않는다면 말씀을 잘 듣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우리 어떤 의지만으로는 좀 신앙생활 하기가 어려울 때도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는 의지할 곳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기를 소망하면서 나의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이기를 우리 친구들이 그 어떤 것보다 바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안디옥 교회에 대한 영상 같이 볼게요. 터키의 남부 도시 안타키아는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 불렸고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해 세계 선교를 시작한 안디옥 교회가 있는 성경의 수야 안디옥입니다. BC 300년에 알렉산더 대왕의 후계자인 셀레우코스가 세운 도시이며
로마 시대 수리아의 수도로 로마 제국 3대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바울 시대의 유적으로는 실피우스 산 중턱에 세워진 동물교회가 있고, 바울을 파송한 안디옥 교회를 베드로가 이어서 목표한 것을 기림하는 장소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장소에서 예배드렸던 최초의 교회입니다. 바비산 중턱에는 곳곳에 구멍이 남아있는데, 안디옥 성도들은 로마 시대 박해를 피해 몰래 숨어서 예배를 드렸고, 이런 복음의 열정이 동굴교회에만 머물지 않고 세계 선교를 향해 첫 출발을 내딛게 하였습니다. 안타키아에서 28km 떨어진 곳에서 외항 역할을 하는 체블링크는 제1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가 배를 탔던 실루기아 항구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 항구에서 지중해를 보며 하나님의 비전을 다시 한번 다짐했을 것입니다. 안타키아는 바울 선교 여행의 출발지였으나 지금은 터키 사람들만 사는 낙후된 작은 도시로 문득 솟은 수많은 모습들이 있고, 시간마다 무슬림 기도 소리가 들립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숨결이 살아있는 수리아 안디옥, 안타키아. 바울을 최초의 선교사로 보낼 만큼 교회가 번성했던 이곳에 다시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기를 소망해 봅니다. 네, 이런 영상을 보는 이유는 그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매주 말씀을 나누는데 이게 먼 나라, 이웃 나라, 동화 속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거죠. 실제 있었던 일이고 정말 그랬었다라는 걸 우리 친구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가 과거에도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걸 우리 친구들이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오늘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친구들의 삶의 중심이 되기를 원하고요. 굳건한 마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든든하게 서가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라봅니다.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할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 새로운 2학기도 이런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잘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저희들 나는 주님께 속하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잔도에 주가 이루어가시니
교회가 안디옥 교회, 그때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왔던 그 교회, 이방인의 첫 교회, 그 시작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안디옥 교회인 우리가 그때 그 교회에 했었던 그 많은 것들을 본받아 행할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고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눈으로 보여지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는 마음, 알고 싶어하는 마음 부어주시옵소서. 이제 새롭게 2학기가 시작이 된 친구들이 많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혹 두려움과 떨림과 이러한 마음이 있다면 주께서 받아주시고 그 마음 위로하여 주시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알려주시고 내가 너의 삶을 함께 동행하고 다스리고 책임지고 통치할 것이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친구들의 그런 모든 삶의 여정 걸음걸음마다 주님께 그 삶을 의탁하고 주님과 함께 그 삶의 방향을 물어보며 걸어가는 귀한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대로 우리 친구들이 굳건한 마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든든히 서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시고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며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함께 찬양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우리가 삶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렇게 건강하게 잘 일어나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언제나 감사가 넘치길 원합니다. 날마다 내게 주어지는 것, 누리는 것들을 당연하다 여기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감사한 마음으로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이라는 이 하루를 주심에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학교라는 공간에서 공부할 수 있음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친구들이 그 공간에서 정말 즐겁게 학업에 열중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여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주님 찾아가 주셔서 그 마음에 지혜를 주시고 굳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고3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수능 100일이 지나고 이제 조금씩 여러 입시 일정이 다가올 텐데 아버지 시간이 흐를수록 불안한 마음, 떨리는 마음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평안한 마음으로 오직 최선을 다하고 모든 실력을 잘 발휘해낼 수 있도록 끝까지 아버지 지치지 않을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여 주시고 귀히 여겨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소망하는 귀한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머리 위에, 상 계시는 선생님들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은 특별한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수련회 다녀오면 뭐 해야 된다? 보고 영상을 보여야 한다. 수련회 때를 다시 리마인드 하면서 아, 그때 그랬지, 재미있었었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플러스, 그때 내가 이런 결단을 했었지, 이런 다짐을 했었지까지 연결되어지는 그런 영상이길 소망합니다. 같이 볼게요. 참아주면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한 자녀 서로 사랑하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1등한 조는 회신한다더라고요. 언제 어디든지 열심히 잘 하시고 오늘도 즐거운 공과하시고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만나요.